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우리 배한호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후에 구역장 권찰 공부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 광고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성령에 맞춰 목도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영혼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시간 3일 예배로 주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위로와 권면이 있게 해주시고 회개와 고백이 그리고 주 앞에 다시 헌신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부르신 후에 유금신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는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기회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기회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님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시고 한 가족으로 또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길 원함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며 우리의 인생을 보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전 세계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발달하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티끌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연희교회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박재훈 담임 목사님을 통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가 되고 또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성도들을 예전과 같이 교회에서 만나서 안부를 물을 수 없으니 어떠한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과 또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자녀들과 또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오늘 박모세 선교사님께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믿음이 더하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조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여들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너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새벽 묵상에서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신 그의 백성들을 향한 그의 애틋한 마음을 알기에 충분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모질게도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백성들을, 그들의 왕들을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 할수록 답답하고 한심하게 그지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32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제가 코란을 다 읽었습니다. 여러 차례 코란을 읽어보고 또 모슬림들 그 안에 심지어는 모스크 안에 있는 그 이맘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이슬람 교도들이 믿는 이 코란 속에는 이 알라의 말은 대부분의 명령과 규례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 그 알라 신은 그 백성들을 향해 경외하고 순종하기를 강조하지. 이렇게 예레미야서처럼 표현된 것처럼 신이 마치 인간을 향해서 권하고 애원하는 이런 심정으로 그 마음을 전해주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을 향해서 나를 떠나지 말라. 이것은 곧 죄라라고 하는 이 정죄하는 그런 구절들은 많이 있지만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신이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떠나지 않겠다고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이렇게 권면하는 구절은 코란에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을 향해서 주로 비대면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종종 현현으로 여러 차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어 주신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은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인간으로서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는데요.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주로 선지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주로 환상이나 계시 혹은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대면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제 대면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은 환경이 바뀌었고 많은 생각들이 전환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트렌드로 얘기를 하면 이것은 마치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비대면에서 보여주셨던 그 마음을 이젠 대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사복음서는 그 하나님께서 대면으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가장 적절한 비유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를 얘기를 하셨죠. 잃은 양과 동정과 둘째 아들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적으로 봐서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바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 문화와 정서에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가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이유는 이 누가가 바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누가는 누구보다도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그들을 이해하고자 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베레아 지역의 어느 곳에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아마도 어느 넓은 집이나 혹은 그런 공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홀로 가시는 경우가 거의 드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누가가 주목해서 두 부류의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죄인과 세리의 한 그룹과 또 다른 한편에 있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구분해 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리와 이 죄인들이 누구이죠? 당시에 사회적인 정황에서 이 배척을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군 혹은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세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내는 사람들이죠. 돈을 받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돈을 뜯어낸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둬든 돈으로 이제 로마의 세를 바치고 그 나머지를 자기의 몫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이 거둬드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부의 축적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돈을 내야만 했던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돈을 빼앗겼던 그 사람들의 마음은 결코 그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죄인들은 누구였습니까? 주로 부도덕한 사람들, 간음을 하거나 거짓을 행하거나 주로 사회적으로도 결코 그렇게 좋은 인식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따랐고 가까이 갔습니다. 이 바리새와 서기관들의 표현에 의한다면 주님과 같이 식사까지 하는 그런 자리까지 갔던 것입니다. 이들을 대하는데 주님이 이 누가가 표현한 주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그런 의미가 있던 것이죠.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주목하시면서 누구보다도 그들을 가까이 하고자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열어두고 그들을 대하셨던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들, 특히 유대 문화에서 이렇게 이들과 가까이 동행한다는 것, 심지어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들과 똑같아진다는 것, 똑같이 취급을 받고 마치 그들과 동일한 사람이 된다는 것 같은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의 사람들이 있죠. 이 바리새인과 이제 서기관들인데요. 종교적으로 하면 역시 지도력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항상 지도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고위층의 그런 혜택과 그런 세력을 누렸던 사람들이었죠.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이란 사람이, 저 예수란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과 그들이 업신여기고 그들이 판단하고 비판했던, 정죄했던 그들과 같이 가까이서 동석을 하고 그들 속에 같이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세리와 죄인들에게 이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옆에 있던 바리새와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것은 이 의미는 유대 광야를 이해하는데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양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만약에 그날 저녁 그날 밤에 그 양을 찾지 않으면 그 양이 살 수 있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있던 지역도 이 수많은 양떼들이 있고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이 허다하게 이 양들을 보았습니다. 양의 습성들을 이해하면 할수록 이 잃어버린 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실감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광야지나 들판이나 이런 곳에 있으면 지형에 따라 맹수가 그들을 잡아먹는 것도 아주 다분하고요. 더 큰 것은 이 양들은 몸이 비둔하고요. 더 큰 것은 시력이 약해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볼 정도지 조금만 더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력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둠기가 있으면 그들의 행보가 달라져요. 행동 모양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이 양의 모양상 발목이 굉장히 약한데요. 그냥 한 번 넘어지면 제 힘으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들판이 이 돌무더기나 혹은 조금만 균형이 맞지 않아도 넘어져요. 이제 낮에는 그래도 바로 코앞에 볼 수 있어서 피해서 갈 수 있지만 조금만 어둠이 있어도 그걸 보질 못해요. 그러면 그냥 넘어지면서 그냥 몸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쓰러진 이 양들은 누가 세워주지 않는 한 결코 혼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한 양의 이 비유를 얘기하셨을 때는 우리는 이 문화가 가깝지가 않아서 우리는 한참 생각을 해야 되고 한참 설명을 들어야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나 유대인들이나 당시의 이 고대 근동 사람들한테 이 비유는 듣자마자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직감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양들을 데리고 목자가 이제 들판으로 데리고 갑니다. 먹이를 찾아서 하루에 한두 시간만 차이가 나도 이 양들은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받게 돼요. 더 큰 건 해가 질 무렵 그 저녁 전에 반드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중에 누가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만큼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그런 상황을 염두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한 마리 양과 99마리의 이 관계입니다. 99마리를 두고 제가 한 마리를 찾는 것에 오늘 누가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갔다는 것은 그 한 마리의 가치, 그 소중함을 그 목자에게 있어서는 놓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두되 이 한 마리를 향해서 한 마리를 찾아서 가야만 하는 것이 이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찾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긴 과정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쩌보면 워낙에 다급한 상황이어서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그 유대 사람들한테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전해줘야 하는 것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다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의 의미를 담아줍니다.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긴 과정을 이야기하고자 주님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단순히 잃어버린 한 마리를 그냥 순간적으로 찾아내는 그 메시지를 던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한 마리를 향해서 많은 과정이 요한다는 것을 거기에 담아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인내하며 잃은 양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시는 주님의 마음. 이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이렇게 수군거리고 조롱하고 비하하고 그런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도 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대적하는 이들에 대해서 주님은 여전히 품고 계셔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건 우리의 소중한 사람을 향해서 그 애절한 마음을 갖는 것과는 있지만 우리를 대항하고 우리를 배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감정 컨트롤하기는 참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그들에게 지독한 그 마음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찾아냈을 때 그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를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어린 양을 찾아내오느라 하리라. 여러분, 한 마리 양 무게가 그렇게 가볍지가 않아요. 저도 양들을 이렇게 안아봤지만 주로 새끼들을 한 달 이내 한 3개월만 지나도요 제가 들지를 못해요. 한 6개월 지났다? 그건 아예 들 수가 없어요. 양의 무게가 그렇게 작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양을 메고 집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양을 잃어버렸으면 이미 그 먹이를 찾아서 갔던 그 거리도 짧지가 않을 텐데 양의 잃어버린 지점까지를 한다면 아마 그 거리는 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찾고 그걸 메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 유대인들 속에 그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이 무엇을 느꼈을지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스바냐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자. 이것이 그 한 영혼을 향해서 한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나눠 봅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참 할 일이 많죠. 우리가 좀 더 밖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주변을 살피면서 복음을 필요로 하고 밖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더 많은 나눔과 접촉과 그리고 그들을 향한 우리의 손길이 많이 요할 줄을 압니다. 우리 인근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더 많이 살피고 더 많이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영혼을 찾아야 할 일이 어쩌면 더 급하기도 하고요. 더 절실하기도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 다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즐거움에 젖어 계신 하나님, 우리가 돌아왔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로 인해서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지체들, 또 그들을 향해서 이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좀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끝으로 지난주에 사남 전도회와 함께 다녔던 대곡교회 상황을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사남 전도회가 지원하고 있는 대구 충주에 있는 대곡교회를 다녀왔었습니다. 우리 회장 박근호 집사님, 또 김창래, 이학수, 곽진호 집사님, 우리 네 남자 집사님들하고 충주를 다녀왔었습니다. 사남전도회가 지원하고 있는 이 대곡교회는 연희교회가 2010년 정도부터 지원을 하고 계속 기도해왔던 교회였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차례 교회에서 방문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오랜 시간을 가져왔는데 최근에 이 교회에 또 여러 상황들이 이제 많이 있었었고요.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재작년, 작년 가보지 못하고 이번에 오래간만에 남전도에서 방문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가보니까 아주 전형적인 시골 동네였습니다. 가구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런데 참 놀라웠던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게 되고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대곡교회는 설립된 지가 한 30년이 넘는데요. 근데 지금 신무하시는 박교상 목사님, 이분이 무려 이곳에서 23년 동안 사역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셔요. 이분이 총신 신대원에 입학을 하고 입학한 그 해부터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원래 이분이 그 교회 사역을 요청을 받고 들었을 때는 이 교회 한 성도분들이 한 30여 분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이제 그 사역을 위해서. 근데 실제 가보니까 이거 웬걸 10분도 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박 목사님이 그걸 마다하지 않고 교회를 이제 섬기기 시작하셨죠. 충북 대곡에서 이사를 그쪽으로 가서 대곡에서 총신 신대원 양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당시에 차를 한 4번, 5번 갈아타가지고 한 3시간이 넘는 거리를 그렇게 다니셨던 거예요. 지금도 차가 없이는 다니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위치고 그런 교통 상황인데 23년 전에 그 당시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교회 사역을 하셨는데요. 어쩌보면 목회자 차원에서는 한때 힘들게 고생하고 한때 사역했던 것으로 그냥 끝나버렸을 수도 있던 상황이 다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 동네 사역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요. 교인 숫자가 10분, 20분 채 안 돼요. 우리 집사님들하고 교제를 하고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사모님 말씀을 듣고 한 3시간이 넘게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1, 2년 지난 경험도 참 할 얘기가 좀 많을 텐데 그 허다한 세월 속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듣는 내내 우리 같이 참여했던 집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그냥 맨눈으로 그냥 그 얘기를 다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이분이 사역 부임받고 가기 전에 그 교회를 지어준 것이 인근 부대에서 그 군인들이 교회를 지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전문 인력들이 아니니까 땅은 그냥 메꾸고
벽은 그냥 바람막이로 세워서 이게 균형과 이 맞지 않는 거예요. 바람막이는 되지만 이게 정상적인 그런 구조물이 아닌 거였습니다. 지붕은 30년 넘은 지금도 지붕 이 두께가 얇아서 왜 추운가 봤더니 그냥 단순하게 막아놓은 거였어요. 최근에 이제 손을 보기 시작해서 조금씩 보완은 된다고 하지만 당시 지나간 그 과정 동안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을 절실하게 보았습니다. 어느 분이 참 어렵게 전도를 해서 교회로 왔는데 하는 얘기가 목사님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저희가 갔을 때 뒤에 전기 스토브가 좀 중형이 돼 있어서 이야 참 좋다 했는데 불과 얼마 전에 그것을 어렵게 장만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참 교회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대출을 더 이제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데 그것조차 되지 않으면 한 사람의 한 분을 얻기 있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그거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교회 소유권 문제로 이게 재판이 소송이 걸렸는데 어느 장로님 명의로 그 교회가 소유권이 되었는데 이제 그것이 문제가 돼서 무려 4년 동안 소송 문제 때문에 법원을 다니셨답니다. 그 4년 동안 다니는 동안에 수도 없이 쓰러졌었습니다. 여러 소송에 걸려서 한번 겪으신 분들은 그 과정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박 목사님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요. 굉장히 심각한 과정도 거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해결은 했는데 원래 시세에 비해서는 3배가 넘는 그 비용을 지불하고 그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손 쓸 수 있는 모든 대출들, 모든 방법들 동원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소유권으로 이제 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는 사이에 나왔던 그 불과 몇 분 안 되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또 나가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얻고 한 영혼을 섬길 수 있고 한 영혼을 교회 안에 이렇게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겪어졌는지 목사님이 부임하고 난 지금까지 교회에서 사례비조차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한테는 3딸이 있었는데요. 지금 큰 딸은 이제 최근에 졸업을 해서 마침 그 대곡동에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어느 회사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이 돼서 이제 막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둘째 딸이 이제 대학 중인데 이번에 전도위원회에서 장학금을 이제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한 100여만 원 정도인데 이분이 그것이 얼마나 이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는지 목에 메이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큰 힘이 되었는데 한두 해가 아니고 10여 년 넘는 동안 목사님이 전곡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차례 심각한 고민, 어려움과 갈등과 그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남전도회에서 꾸준하게 지원을 하고 기도 제목을 물어오고 기도하고 이것이 이분들에게는 인생의 그 평생 사회 가운데 잊지 못하는 전환점이 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대곡교회를 세워가시는데 큰 변곡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돕는 지원하는 그 한 교회 한 교회가 얼마나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졌는지요. 박 목사님이 목이 메이면서 연희교회 앞에 감사의 마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교회를 지원하고 세워가고 기도하고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그 의미가 컸던 것을 이번에 방문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서 마치 이슬람 선교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을 가지고
그들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인내와 감내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 절실하게 보고 왔습니다. 마치 저 불모자와 같은 이슬람권에 있는 한 선교사를 보는 것 같았어요. 노예에서도 이제 그 정도는 됐으니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여러 차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떠나질 못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나, 절망에 빠진 나를 향해 찾아오신 주님. 내가 지금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한 영혼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연희교회가 이만큼 이런 숱한 세월을 거치고 지나올 수 있던 것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으시고 여전히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지금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할 많은 교회 밖의 영혼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품고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 찾되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녀야만 하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에 보내주시면 얼마나 그것이 참 귀할까요? 그렇지만 거기는 많은 찾아짐이 필요하고요. 많은 인내가 많은 시간을 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찾기까지 애타게 찾으셨던 주님, 우리가 아진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주의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로 인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즐거이 부르고 함께 기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져라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번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기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번지어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들려주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은 영혼을 찾되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